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이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예요. 폐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이 충격을 가해서라도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뛰면 살아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몸만 살아있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살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뭐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없고 의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의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멍 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멍 때리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생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혼자 멍하니 이렇게 종종 그렇게 있곤 합니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멍 때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요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의식이 살아있고 이 정신이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거니까요. 생각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니까요. 근데 모양은 똑같은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뭔가 집중해서 몰골해가지고 골똘히 몰입을 해가지고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신경 쓰이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멍 때리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뭔가 넋양 것처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에 집중돼서 몰입돼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뭔가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안에 있는 거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면 우리는 뭐라 하죠?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나무라기도 합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라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래요.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죽은 것과 같습니다. 행동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와 결과들이 합리적으로 납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거의 살아있는 거죠. 생각 없이 행동한다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생명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살아있는 자다워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봐야 됩니다. 집을 보면 집을 지은 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면 야 누가 이런 걸 지었냐, 참 기술도 좋지 어떻게 이런 것을 지었을까, 이렇게 감탄하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중국에 장가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갔다 온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한번 가보라고. 가보면 꼭 좋다고. 제가 그래 가고 싶은 마음에 장가게가 어떤 곳인가 컴퓨터로 찾아가지고 사진도 좀 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장가게라는 곳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정말 자연 풍경이 기가 찹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그 산이 막 우뚝우뚝 솟아있는 산이 대단합니다. 장가게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가면요 세상 만사를 잊어버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 앞에 세상 만사를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케이블카가 있답니다. 그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하면 기가 찬데요 무섭기도 하답니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그런 케이블카를 놓을 생각을 했고 그런 케이블카를 놨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요, 이 놀라운 자연 앞에서 인간이 만든 케이블카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나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술도 좋다라고 감탄하면서 사실은 그 웅장한 자연을 조성하고 만드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조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는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시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간관계에 문제 없었습니다. 질병에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말았더니 인간이 죄의 권세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고 있던 그 옷이 이제는 벗긴 바 되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니까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려요. 이것이 자신의 능력에 불과한 겁니다. 자신의 그러한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집을 보면서 집을 지은 이가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를 조성한 이 하나님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장가계처럼 웅장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정도는 감탄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 있는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쓰나미와 같은 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그 나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 인간이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자. 한 번 더, 생명의 역사를 이루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가진 자들, 살아있다라면 살아서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문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에다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에서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문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나드는 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통로, 다른 문은 없습니다. 우리 9절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죄 없는 자로서 죄인들의 죄의 값을 대신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런 인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죄인된 인간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씨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나아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누구라도 갈 수 있습니다.
장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웅장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다. 우주의 이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의 그 오묘함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참 인생으로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그래서 내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내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아이고 벌 받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다 천둥 번개가 치니까 아이고 이러다 번개 맞는 건 아닐까.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뭐 죄진 거 없나? 예,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들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쿠 하나님. 그래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양심적으로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서 다 물어봤습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 양심적으로 봐도 죄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비춰볼 때에 우리는 더 큰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비유해 봅시다. 죄인이 물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내가 건져주려고 하면 내가 물속으로 더 들어갈 뿐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건질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내 머리카락 잡아당겨봤자 나는 나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기에 다 물에 빠진 자와 같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인간이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아니한 자라야 와서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아니한 자, 죄가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없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더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 빠지지 아니한 그분이 이제 손을 내민 거예요. 물에 빠진 자에게.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물에 빠진 자가 이제 그 손을 잡으면 건져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우리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부서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문을 들락날락 거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락날락 거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이 몸으로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문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 나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있는데 라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는 그 꼴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갔을 때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매였던 것을 풀어내고 역사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꼴을 풍성하게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우리 가정에 나아가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들락날락거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그래요. 기록된 이 객관적인 말씀이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감동하고 건드리며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며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역사한다. 한 번 더. 말씀이 역사한다. 그래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이 성령으로 터치하며 역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가 있는 자리로 이끄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주일날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쳐요. 그죠? 예,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락날락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를 돕는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으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며 이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역사한다. 기도가 역사한다. 그래, 교회의 기도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그 외에도 우리가 금년부터는 중보 기도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회의 이 기도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하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거릴 때에 꼴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야, 그래,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라며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인정하던 수준에서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걸까,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모으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이 믿음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자그마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나아갔지만, 이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놓으신 믿음의 세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자리까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역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섬기기를 원하실 때 섬기십시오. 성령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는 나누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만나시고 경험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발을 디딜 때에 내가 디는 이 발에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은 다리가 있다는 사실, 그 다리를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과 미도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면서 우리를 간섭하고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 절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양이 우리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우리에 와서는 보호받습니다. 양식도 공급받습니다. 또 나아가서 또 맑은 물가 푸른 수상으로 또 인도함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락날락 거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건지짐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보니까 들락날락거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거고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그것들이 우리한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으로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풍성한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는 이 사복음서에서 있었던 역사가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생명의 풍성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셨던 그 생명의 역사,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그 열매를 맺는 복된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간섭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죄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어떤 죄로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무덤에 가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를 넘어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고 이루시기 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던 모든 죄의 근성들 끊어지고 이제는 죄의 속성들이 변화되어져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속성들이 이제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이 죄의 근성들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는 이 죄의 근성을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인간을 묶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참으로 불의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질병으로부터 강건케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질병이 끊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